자, 우리 성경 말씀 계속하여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시리즈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성경을 하나씩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26, 39절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0장 예수의 일행이 여행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렀는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시종드는 일에 경황이 없던 마르다는 예수께서 와서 주님, 제 동생이 저에게만 일을 떠맡기는데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두십니까? 마리아들어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알려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다, 마르다,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제가 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 선상에서 세 번째, 오늘은 단순함의 신앙이다. 단순함의 힘이다. 우리 신앙이 단순하다. 우리가 오늘 읽어봤는 성경 구절이 참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단순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잠깐만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거기 불을 좀 꺼주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시고 그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지금 97살 되셨죠? 97살 되셨고 됐습니다. 이제 영상 지우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저 사진 받았는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캐나다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저 5년 선배입니다. 5년 선배인데 의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하시고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회를 하셨다가 사모님께서 전신이 마비가 되는 그런 병이 걸렸습니다. 걸려서 목사님만 기대해서 어디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3년 전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 것 같습니다. 의사인데도 자기 몸은 어떻게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께서 심장에 병이 와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의사 하는 말로는 60%의 실패율이 있고 한 30%는 성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수술이 잘못되면은 이제 자기가 큰일 나는 겁니다. 사모님도 운전을 못 하시고 근본적인 기초 삶도 못 하시는데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수술을 하시는데 보통 안 하시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와셔가지고 박 목사 기도 부탁하네. 후배니까 박 목사 기도 부탁하네. 아마 이것이 내가 깨어나면은 자네하고 박 목사 이야기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자기 그 사모를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픈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 영상을 저한테 아침에 보냈습니다. 영상을 보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가 의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여서 목회를 하시고 또 하나님 사업을 하시는데 자기에게 병이 오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사모가 그렇게 되고 자기가 참 이겨내기가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고 말씀을 했을 것이다. 골고다에서 저렇게 돌아가시면 하나님 뜻이 아닌데 저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말아야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이제야 하나님의 뜻이 일어난다 하고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를 들고 환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백마를 타고 게선 장군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마옥간으로 태어나시고 그리고 고통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인간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다. 우리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서는 그것이 아닌데 내 생각으로는 저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큰 뜻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고생을 시키셨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 뜻으로 살아갈 때는 잘 살았습니다. 최고 학부를 더 갔습니다. 최고 권력을 다 가져봤습니다. 노란자 핵심 권력은 다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다메섹 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그냥 배설물처럼 그 원래 원수로 보면 똥처럼이에요. 똥처럼. 쓰레기처럼 다 집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너는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어디를 가나 칭찬받고 1등석을 앉아서 하나님 뜻을 해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다메섹 선상에서 고생을 시켰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시켰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얼마나 감옥을 많이 들어갔습니까? 죽도록 매도 맞았습니다. 배고픔도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미국 땅으로 와가지고 지금 이 주일날 6일 동안 고생하시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님 할 수 있는 게 이게 그분께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 목사님께서 이 빌리그람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사진을 주면서 박 목사 오늘 내가 저 빌리그람 목사님처럼 저렇게 평안함을 가지고 내가 오늘 수술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수술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지금 연세가 96입니다. 96인데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 아버지가 지금 치매 현상이 오고 또 몸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는 단어가 자꾸 수가 줄어지던데요. 그 자기 평생에 치매가 오면은 여러분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글만 딱 기억하지 잊어버린대요. 그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묻는답니다. 아버지, 목회를 못 하셔서 어떻게 하느냐고. 이 미국에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그걸 이야기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대답을 하나만 한답니다. I can pray. I can pray.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할 수 있잖아. 자기 아들이 묻는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미국에서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대요.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되잖아. 또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묻는답니다. 아버지, 지금 세상이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럼 아버지가 로봇처럼 그렇게 말한대요. We can pray. We can pray.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되잖아. 아버지가 단어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들이 글을 그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참 하나님 축복하셨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니까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라는 단어를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지어버렸대요. 그 아버지가 그 말을 지어버렸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치매에 왔는데
천국 가는 그 단어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됩니다. 불안합니다. 세상이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1000개, 5000개의 그 스몰 피스를 가지고 퍼즐을 만들 때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만드는데 우리 인간이 그걸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삶에서 우리는 그냥 불평불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행한다고 말할 때에 지금 목사님 내가 일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 아닙니까? 내가 지금 모든 것이 잘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그 길이 나중에 나를 멸망시키는 땅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옹지마 아시지 않습니까? 변방의 노인의 집에 가만히 있는 말이 집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당신 집이 슬프다고. 그 말이 나가서 왜 가만히 있는 말이 나가느냐고, 재수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글쎄 옳시다. 한번 기다려보지요. 나중에 나가는 말이 변방에 나가서 말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입방언을 쪘습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한 말이 나가서 어떻게 말을 많이 가지고 왔느냐고. 그럴 때에 이 영감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글쎄 옳시다.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이 일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글쎄 옳시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이 말을 타고 놀다가 그만 팔을 부러버려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또 입방아를 쪘습니다. 당신 집에는 참 일이 되는 것이 없다고. 왜 가만히 있는 아들이 말을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팔을 다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영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글쎄 옳시다. 내일을 봐야죠. 내일을 봐야죠. 이것이 기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자고. 나중에 전쟁이 났습니다. 다 젊은이는 다 끌어갔어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팔을 다치는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니까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그 빌리 그레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인터뷰 하시는데 그 세 가지 이 예화를 이 목사님께서 아직도 기억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세 예화가 이 목사님께서 저렇게 좀 평화스럽게 앉아 계실 수 있구나. 평화스럽게 앉아 있을 수 있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어떤 와중에서도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댈 수 있는 그 믿음, 그 평화로움. 여러분 혹시나 양로원 가보시고 병원 가보시고 이렇게 가보세요. 여러분 시간 나시면은 맥도날드 가보시고 웬디 가보시고 버거킹 가보세요. 연세 많은 분 참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아직까지 96대 분은 못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렇게 평화로운 자세로서 앉아있는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저 나이에 그 병을 앓고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되잖아. 그것이 하나의 특권이고 그것이 힘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의 입에 익숙한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위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조금 슬픈 걸 가지고 슬퍼하고 지금 조금 좋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좀 더 묵직해야 되겠다. 우리는 좀 더 무게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영어에 히브리 말에 묵직하다는 말이 영광이라는 말하고 똑같다는 말을 제가 몇 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할 때 사람이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촐랑촐랑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슬픈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좋게 행하시겠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감사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조금 좋으면은 막 웃으면서 행동하는 건 얄팍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 통하여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은 아무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자기가 세 가지 이 치매가 걸렸는데 이 세 가지 예화는 기억한다. 이 세 가지 예화는 기억한다. 제가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1942년에 10월달 미국에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별 비밀 메시지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직접 날아갔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의 스페셜 미션을 뜨고 지금 태평양을 비행기가 가고 있습니다. 에데 리벤버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의 특명을 가지고 메가더 대통령에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나는 요새라고 알려진 B-17 폭격기를 몰고 이렇게 남태평양을 횡단하다가 그만 비행기가 엔진이 고장이 나가지고 곤두박질하면서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했지만은 악천 후에 물, 상어, 햇볕과 싸워야 했습니다. 8일이 지났을 때에 가지고 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해볼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살아보려고 훈련받은 대로 다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안 됐습니다. 이 사람이 간증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신앙인들에게는 해볼 것 다 해보고 우리가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죽었습니다. 그냥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눈물 콧물 나오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졸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더랍니다. 그리고는 내 가슴에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갈매기였습니다. 여러분, 갈매기가 바다에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면 갈매기가 날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갈매기가 똑똑한 아닙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매기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날려와서 자기 어깨에다가 이렇게 떡 대더랍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만나와 메추라기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이걸 먹어야 되겠구나. 이걸 먹으면 살겠구나. 미안하다 갈매기야. 그리고 갈매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장은 낚시 미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와치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하는가 보시는구나. 바로 전까지만 해도 죽었다, 죽어버리자 이렇게 됐는데 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살 수도 있구나. 나중에는 살아야 되겠다. 말이 바뀌더랍니다.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는 내가 마음대로 죽고 싶었는데 살아야 되겠다고 싶으니까 온갖 아이디어가 생각이 다 나고 눈물로서 하나님에게 바다 한쪽에서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갈매기가 또 날라왔습니다. 또 먹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구조대가 와가지고 미국 구조대가 와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분이 집으로 가만히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죽게 만들어 주시지, 하늘에서 갈매기를 죽게 해가지고 나를 살리셨다.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보통 사람 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받았으면은 TV에 출연하고 책을 쓰고 돈 벌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묻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진정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뭐를 했는가 하면은 이분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해변가로 나갔습니다. 거기에서 조그만 새우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갈매기에다가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갈매기에다 새우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영감님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갈매기가 나를 살렸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극히 조그만 것도 하고 싶다.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그러면서 갈매기에게다 새우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를 만들었는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냥 내가 조그만 삶의 현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자. 여기에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감사하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단어를 많이 모릅니다. 그런데 저렇게 마음이 형통한 것이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너무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조금 좋으면은 헤헤 웃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나빠지면은 하나님은 뭘 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된 밥에 코를 떼부터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감사하다가 나중에 세계적인 선교단체를 만들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묻지를 말자. 최선을 다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 예화가 제목이 무엇에 미쳤는가라는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15살 먹었는 소년이 길가에 담장에 얼굴을 대고 서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 아이는 때때로 그 담장 밖을 보면서 펄펄 뛰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저 애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냐고, 뭐를 보기 때문에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냐고, 혹시 저 아이의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은 아닌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호기심이 나가지고 그 아이가 보는 담장 너머에서 벌어지는 그 틈으로 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야구 경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 시간만 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구멍 사이로 저 벽 사이에서 벽 넘어서 일어나고 있는 야구 경기를 보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안타를 칠 때마다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행인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애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예화에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지금은 괴롭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 하면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병이 걸립니다.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한쪽 눈으로 보고 또 한쪽 눈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아가는 보물을 바라보고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펄펄 뛰면서 지금 세상이 힘들지만 우리는 할루야 멜루간을 바라보고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지만은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이들처럼 한 눈으로는 우리가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한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하여서 선을 행하시는가 그 결과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이고 히브리서 11장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믿음으로서 믿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세요.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눈을 거기에다가 문제에다가 보기 시작하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삶은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말할 거예요. 저 집에 문제가 저렇게 많은데 왜 저렇게 웃으면서 주일을 예배를 가느냐고, 왜 아멘 아멘 하느냐고, 왜 할렐루야 하느냐고. 우리가 웃으면서 우리는 가정을 이어가고 사업을 이어가고 오늘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현실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되는 현실을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가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가불 한다니까. 돈을 가불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미리 가불하여서 우리는 즐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할 동안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하고 많은 이 설교 중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예화가 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큰 상을 걸고 사람들에게 이 접시에다가 물을 이렇게 다 줍니다. 이 접시 물을 가지고 이 동네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물이 많은 사람에게 그 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컵을 받았습니다. 물을 다 똑같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땅 하는 소리와 동시에 막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동네에 서커스가 왔습니다. 나중에 다 도로기는 다 돌았습니다. 물을 조사를 하니까 다 물컵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만이 원래 그대로 물컵에 물을 꽉 찬 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들고 제일 많이 남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 말을 하여서 이래 가다가 여기에도 서커스가 있고 저기에도 서커스가 있고 막 보고 싶었다고. 그런데 나는 이 물컵하고 상 받는 것만 생각을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것만 열심히 해가지고 말하라는 대로 그대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이 되고 사업체가 되고 또 교회를 하고 어떤 공동체를 가질 때에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꾸 옆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자꾸 옆으로 치우치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 문제를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실망하게 낙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만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도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싹 말을 하잖아요. 너가 하지 말아라고. 그냥 집어치우라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상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에 신경을 안 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라.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십자가 면류관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식인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이 예배 순간에도 제가 보면 압니다. 지금 온갖 생각이 많으신 분이 계세요. 이게 렌트를 바꿀까? 매상을 조금 올려야 되겠는데. 끝나고 나면 뭐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모든 생각을 다 지어버렸어요. 히브리서 12장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앞에 허다한 정인들이 있는데 옷을 우리가 짊어진 짐을 다 empty out,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 앞으로 달려가라. 그러면은 상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빌리그람 목사님의 생각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감사하라. 주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한눈을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가 한눈은 하늘의 보물을 찾는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것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고수는 단순합니다. 하수들이 보면 어디 제가 운동 배우러 갈 때도 그래요. 제가 여기 얼마 전에 여기 한국에서 합기도 한다는 사람 봤는데요. 사람 5명이 있는데 고수가 나왔습니다. 고수. 이 고수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요, 나이가 한 60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게 6명을 다 없애버리더라고. 근데 하수는 나왔어요. 앞에 가서 얼마나 폼을 재는지 제가 보기가 참 딱하더라고. 그래 나중에는 지 힘에 지가 겨우가 넘어지더라고. 그게 고수하고 단수예요. 여러분 사업도 잘하는 사람 보세요. 참 이지해요. 참 이지해요. 저는 참 그 말을 믿는 것 같아요. 이 백조가 이 물속에 위에서 이렇게 써보면 아주 이렇게 우아하 단순해요. 그런데 밑에서 보면 다리를 많이 움직인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골방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참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보십시오. 공부 잘하고 못하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시죠? 잘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보면은 보고 해결해요. 못하는 사람이 머리를 막 치고 막 주판 온갖 말을 많이 하고 그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또 미국에 이민 살아가는 게 복잡한 분들 계세요. 뭐 온갖 생각이 많은 분이 많이 계세요. 말이 많은 분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단순하다. 저는 이 단순하다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니코데모 요한복음에 보면 니코데모가 이렇게 옵니다. 니코데모는 이 당시에 하나님을 잘 못 믿었는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어느 날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born again 크리스천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간단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힘들고 어렵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수학 공식을 외워라, 십계명을 외워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그 니코데모가 와가지고 그 말을 질문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믿을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을 해도 자꾸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갈 때 고개를 까우뚱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어? 그래?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라. 지금 미국 대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책이 지금 계속해서 26년째 나오는 책이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벌써 다 배웠다. 유치원에서 다 배운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남한테 말하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열심히 조그만 걸 할 수 있어라. 그 유치원에서 다 배웠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학원 가고 대학교 가고 박사학위 따고 이래도 자꾸 세상이 복잡해집니까? 근데 생각이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고개를 가우뚱하는 거예요. 부모가 돼서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주 심플하게 일을 해주는데 내가 실패도 해봤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을 듣고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칸다고. 안 그런데 이칸다고. 목사도 똑같아요. 성도들에게 제가 좀 단순한 걸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면은 결국에는 잘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성도들이 에이, 저거는 목사 말이지. 세상은 안 그래. 그 야곱이 이스라엘하고 차이가 그거 아닙니까? 야곱이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단순한 것을 생각이 참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 생각이 많아서 나중에 보니까 내 딸이 강간을 당하고 내 자식들이 나가서 집단 폭행을 하고 옆에 사람들이 갑자기 에너미로 변하고 그 생각이 복잡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아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렇게 주판 놓고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돌려가지고 했는 것이 결국은 이거냐? 네가 죽게 되었어. 야곱으로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내 죄를 지었는데 계산을 많이 하거든. 그 예수님께서 죄를 회개하면은 회개된다 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훨씬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참 신앙인은 때때로 뻔뻔해야 돼요. 교회 와서 뻔뻔하라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뻔뻔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는 뻔뻔하세요. 저도 뻔뻔하잖아요. 베드로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단순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서 77번 용서한다 하더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지? 그게 베드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제가 그냥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의 생각이 제일 많을 때가 아가시의 그 블레셋 사람에게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지 머리를 써가 사용하려고 도망갔는데 거기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지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세상을 돌아보고 참 우스웠을 것 같아. 내가 그때 그 짓을 했구나. 내 목숨 살려고 미친 짓을 하고 침을 막 흘리면서 그가 살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성공한 그 궁극적인 그거는 뭔가 하면 사무엘상 21장하고 22장의 차이예요. 22장에 와서는 다윗이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변합니다. 단순해요. 뭐 합니까? 지금 전쟁 나가면 이겨요. 내 생각할 때는 이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생각에는 지금 나가면 이깁니다. 그러나 나갈까요, 말까요? 그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업체를 사면은 황금이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 사람이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놓고는 넘어지면 이쪽으로 가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요, 꼼짝 안 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나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전쟁을 어디까지 가면 좋겠습니까? 내가 따라가서 죽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성공한 것은 내 생각이 단순하기 시작하고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단해야 돼요. 요즘 토요일에 우리가 새벽기도 하잖아요. 나만 장군 보십시오. 문둥병, 코로나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요, 내 생각이 많아지면은 문둥병 치료가 안 됩니다. 코로나에 문제가 안 돼요. 여기 성도님들 코로나 문제 다 있죠? 어떤 분들은 재정 문제, 어떤 분은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코로나에 문제가 있어요. 남이 볼 때는 깨끗해. 안에 들어가면은 코로나에 문제가 다 있어요. 고통받는 문제가 있다니까? 하나님하고 1대1로 서면은 고통받는 문제가 다 있어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남한 장군이 내 생각에는 막 따질 때는 머리가 복잡해지면 해결 안 돼요, 그거. 근데 어느 날 돼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해 버렸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바보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문둥병이 다 낫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왕은 바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코로나의 문제가 계시면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코로나의 문제가 또 하나의 코로나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 해결 안 돼요. 그러나 코로나의 문제를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한번 돼보십시오. 오늘 한번 돼보십시오. 그냥 맡겨버렸어요. 내가 따라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7번 돌아라고 하면은 바보처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바보처럼 한번 놀아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에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나만이 문둥병이 있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만에게 문둥병을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 나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영광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왜 일어났습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은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저게 사람이 5천 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있는 것으로서 먹일까 주판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 소녀는 생각이 참 단순했어요. 그런데 야는 성공했습니다. 야는 생명록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야는 왜 됐습니까? 단순해요. 생선 2마리, 빵 5조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져가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를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가지고 갔습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단상을 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오병이어가 필요합니까? 기적이 필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절대로 저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한번 되보십시오.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이 많아야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 내 생각이 단순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에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못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왜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안식일 날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바리새인은 생각이 많아. 복잡해. 이거 주일 이러면 안 되는데 주일날 이거면 안 되는데 생각이 많아. 기도가 없는 사람이 말이 많고 생각이 많거든. 교회 행사도 똑같이 가정에도 그래요. 부부가 있는데 뭘 하자 하면은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기도 안 하는 남편 하나, 기도 안 하는 여자가 제일 무서워. 왜 그렇습니까? 말이 많거든. 말이 많아. 그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 탕자 보십시오. 탕자. 탕자는 생각이 많아가지고 집에 나가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죽처럼 먹고 살다가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을 접자. 단순하게 살자.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아버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 탕자는 탕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다니까. 그런데 그 형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각이 복잡해요. 동생이 오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은 뭐가 생각하는가 하면은 저놈이 와서 재산을 또 먹어버리면 어떡하나. 내 아버지 재산을 또 갈라야 되는데 생각이 복잡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코 기적을 베풀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감옥에서 노래를 부르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해집니다. 제가 이 한나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어느 날 고생 하다가 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중에 응답을 받잖아요.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술 먹었는 막 미친 사람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대성통곡. 그런데 그때에 이 해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는 성경에 이렇게 씁니다. 그 얼굴에 수색에 근심하는 표시가 사라졌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그게 단순함이에요. 저는 이게 좀, 제가 좀 이게 안 돼. 제가 지금 목사인데도요, 제가 부끄러운데 제가 이게 안 돼. 저는 기도하고 하는데도요, 마음에 근심이 남아요. 제가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를 볼 때가 있습니다. 단순함. 그러면 이 단순함은 결론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단순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오병이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윗처럼 사무엘상 21장이 아니라 22장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다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 그 단순함은 관계에서 나와요. 관계. 여러분 종하고 하인하고 차이가 뭔지, 아들하고 차이가 뭔지 압니까? 종은요, 어느 집에 가서 그 종원이 있으면 종원
종은 마음에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불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주인하고 사장님과의 관계를 내가 확신을 못 하거든. 저 사람이 나를 자를까? 내가 웃도 못 해요. 내가 항상 불안해. 그런데 여러분, 종은 집에 가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일을 했는데 내 사장이나 위에 사람들이 내가 혹시나 실수 안 했는가? 그런데 아들은 뭡니까? 아들은요, 온갖 실수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집에 가서 쿨쿨 잘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버지거든. 내 아버지거든. 내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고, 내 아버지는 어떤 희생을 취하시더라도 아들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관계예요. 해나가 어디에서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해나는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 소년은 어디에서 그런 단순함이 나왔습니까? 관계에서 나왔거든, 관계. 제가 여러분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부부가 살아가는데 아내가 나가가지고 자꾸만 남자가 지금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불안해요, 불안. 그러면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관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거는 바리새인하고 계약상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다니까. 그런데 내 아내와 내 부부가 관계가 서로가 좋으면은요, 한 달을 안 보고 어떤 사람은 LA 가고 어떤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코스타리카에서 목회하세요. 1년에 한 번씩 오세요. 그런데 끄떡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 그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르고 단순하게 신앙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개념이 아주 확실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또 반대가 있습니다. 자꾸만 눈치를 봐요. 이거 일하면은 이게 목사한테 잘 빌까? 아니면 이게 뭐 성도한테 잘 빌까? 하나님이 자꾸 불안해요, 불안.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포장하도요, 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이 단순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꾸 이 생각이 많아지거든. 이 생각이 많아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어떤 지금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끄떡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으로 제가 오늘 끝을 내겠습니다. 학생들이 제가 전번주에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을 끝나고 이렇게 묻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그 다음에는 건강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시간이 모자라서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어떤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너희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너희들 고집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 가정을 주셨고 또 직장을 주셨고 또 교회를 주셨는데 그 다를 잘 형통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걸 하는데도 시간이 더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루를 27시간, 8시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있는데 하루에 24시간을 주셨는 거는 된다고. 그런데 그 시간이 모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쓸데없는 짓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란다고. 왜 홈워크가 나오면 어느 교수가 홈워크를 갖다가 24시간 잠을 안 자고 해야만 주는 거 아니라고. 홈워크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삶을 단순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 조금씩 예습 복습하라고.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길을 자꾸 나가기 때문에 쓸데없이 시간을 보낸다고 건강히 이야기하거든요. 건강.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건강 이야기하지 말으라고. 지금 세상에서 미국처럼 좋은 나라가 되느냐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음식을 다 먹고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됐느냐고. 그런데 건강이 나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단순하게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단순하게 살아가라고. 그런데 왜 그러냐고. 담배 피우지요? 술 먹지요? 밤 12시에 돼가지고 치즈 먹지요? 소세지 먹지요? 온갖 걸 다 먹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아가, 복잡하게. 그러면서 내 건강이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하거든.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거는 너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진짜로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하게 살아간다. 소식하고, 조금씩 걷고, 심플한 거, 거기에서 비밀인데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돈 이야기 또 합니다. 돈이 자꾸 뭐 부족하다고. 그러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한 달에 돈을 2,000불을 딱 주셨을 때는 너가 볼 때 단순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가정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교회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잘 살아갈 수가 있다고. 그런데 왜 돈이 부족한지 아느냐고. 너희들이 그 단순의 법칙을 잊어버렸다고. 자꾸 복잡하게 살아간다고. 복잡하게.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차를 만드실 때는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차는 어떻게 해서 38만 마일 뛰었나요? 제가요, 어떤 차는 제가 여기 CD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차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옛날에 조그만 차를 38만 마일 뛰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학교 공부 끝나고 올 때에 선교사님이 그 차를 달라고 하더라고. 그 차가 무슨 좀 좋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고 왔습니다. 요번에 차도 제가 30몇 마일 때 뛰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단순하다. 회사에서 차를 만들 때는 오일 체인지하고 타이어 바꿔주고 이렇게 단순한 법칙만 지키라고. 그러면 차는 오래 탄다. 그런데 차가 왜 복잡해야 되는지 아느냐고. 너희들이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단순한 법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 생각 마음대로 차를 확 몰고 심플한 걸 체크 안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혹시나 지금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이 있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위험한 짓이에요. 여러분, 위험한 짓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함의 법칙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든지 간에 내가 시험 받는 것이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와치하시고 시험하신다고 하시면은 여러분 복잡함에서 나오십시오. 제발 나오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러나의 문제가 단순함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갖다 여러분 믿고 맡겨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목사가 설교하면은 아멘 하시고 돌아가셔서 그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단순함으로써 살아가시고 그 단순함이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뉴성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그 단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단순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복잡하게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39절 하나로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큰 획을 짓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에 대한 확실한 사랑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서 윈윈의 상황을 만드시는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헨나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하게 살아가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체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온갖 잡다한 좋은 것, 이런 것 저런 것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해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질은 쌓이지 않습니까? 왜 자꾸만 마이너스입니까? 왜 건강은 자꾸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데 저런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살아가지 말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삽니다.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